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몽독할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도의 바른 자세를 날마다 갖춰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성도기 때문에 행해야 될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해라 하지 마라 하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주셨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배워가면 기준이 생겨요.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뭐가 죄인 줄 알고 뭐가 악인 줄 알고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질서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신앙생활 여러 해 보시면서 살아보셨지만 여러분의 그 본능을 이기고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어디 쉽던가요? 순간순간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마음의 감정과 본능적 생각과 반응 때문에 해야 될 것인데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실수와 연약함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신앙의 여정은 결국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놓으시면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뭔지 알죠? 이 마음 잠언서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얘기하는데 참 이 마음이 웃겨요. 참 신기해요. 저도 제 속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한번 확 무너지면요 인생이 다 무너져요. 이 마음이 또 한번 확 일어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묘막측해요. 이 마음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를 잘 한번 보세요. 인간의 마음 가지고 인간의 열정, 인간의 감정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은 그게 몇 년 가든가요? 1년은 가든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기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요, 몇 번씩. 근데 이 마음을 성령께서 장악하시면은 지속성이 있어요. 성령께서 장악하시면 평온함이 있고 견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해보겠다는 내 의지의 결단 앞서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성령께서 장악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하셔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니까 내가 있는 공동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냐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못하겠다 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런 마음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여정 성령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껍데기라고 껍데기. 율법에 매여서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내 율법, 나의 형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형식이 안 되기를 원하고 율법이 안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내 의로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끝까지 장악하시고 제 인생에 제 마음에 선장 되셔서 이끌어 가십시오 하는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마음 지켜라? 이 표현이 좀 다를 뿐이에요. 무슨 표현이었어요?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는 표현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거는 나 혼자서 인상 쓰고 춤추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춤을 추고 있어 본들 내가 인상 쓰고 있고 내 마음이 인상을 쓰고 있다면 그건 춤추는 게 아니에요. 칼춤 추는 거지. 정말 내가 마음이 기뻐야지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끊임없이 잘 보세요. 빌립보서의 전체 핵심 주제가 뭡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4장 4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계속 기뻐해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기뻐하라. 그것도 자기가 어디에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매여 있는 자가, 육신으로 매여 있는 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는 몸에 매인 것에 매이지 않고 내 영이 하나님 임재 아래 있으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나의 기쁨을 너희가 보고 배워서 너희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어서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너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장 들어왔잖아요. 제가 1장, 2장을 길게 얘기했는데요. 1장, 2장에서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 그 모든 주제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가장 반복적으로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이 기뻐하라는 거였습니다. 기뻐하라는 것. 기뻐하라는 그 주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3장, 1장, 2장 절반에 봤어요. 절반에 보고 이제 3장, 4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3장, 4장에서도 또 1장, 2장에서의 주제처럼 기뻐하라는 주제를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죠. 그리고 자기가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뒷부분에서 또 얘기합니다. 보세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무슨 같은 말이에요? 기뻐하라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내가 너무 기뻐서 너희에게 전달하는데 내 입이 아프지가 않다. 내가 지치지가 않는다. 나에게 수고로움이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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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여러분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똑같은 레파토리 계속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서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기뻐하라고 하냐?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기도하라고 얘기하냐?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감사라고 얘기하냐? 그 얘기할 때 엄마가 나는 수고롭지가 않다. 내가 그렇게 느끼고 사니까, 내가 그렇게 체험하고 사니까 너에게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게 나에게는 전혀 수고롭지가 않은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라.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아깝지 않고 너희가 듣고 또 들어야 될 내용이다. 한 번 듣고, 2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들어서 실수할 것 같으면, 너희가 못할 것 같으면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너희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10,000번이라고 얘기할게. 내가 10,000,000번이라고 얘기할게. 나는 수고롭지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3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좀 와닿으세요? 왜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을 바울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바울이 치매에 걸려서 기뻐하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해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에게는 안전하니까 너희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너희의 신앙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또 말하고 또 말한다. 이 얘기를 3장 1절에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주제를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 주제의 특징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핵심적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핵심과 특징이 기쁨이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그렇게 종된 모습을 스스로 선택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삶을 너희도 살기를 원한다 하는 이 고백을 또 3장에서 후반 부분에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건데 많은 사람이 보통 그렇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웃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왜 그리 웃노? 날아가는 팔이 뭐 어디를 봤나? 뭐 이러지 않습니까? 왜 웃는데? 무슨 일인데?
웃을 때는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까? 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라서 그래요. 웃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냥 기쁜데, 예수 때문에 좋은데, 하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냥 기쁘고 좋은데 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신 나갔다고. 그런데 세상은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는 그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면 그게 신자의 모습이 되고 특징이 되고 핵심적인 신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바울이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지 기뻐하지.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죠. 기쁠 일이 세상으로부터 구하지 말고 그 기쁠 일을 지금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느끼면 또 기쁨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바울은 그 기쁨으로 기뻐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요,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기쁨은 인간의 본능을 이기는 믿음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인간의 본능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만 그 인간의 본능을 이기는 믿음 안에 있는 기쁨이니까 더 승한 기쁨이죠. 아무리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코너로 몰아세우고 나를 곤욕을 치르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신 승한 기쁨이 있으면 그것을 또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건데, 그 기쁨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찬양 부르며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 때문에 내 목숨과 내 목이 잘려서 전제로 쏟아지고 부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저 천국으로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을 바울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었던 사도가 되었는데, 이 바울의 모습은 이미 순교 전부터 그가 선교를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미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 심령과 그 마음이 어떤 자세였는지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자랑하게 되는 모습, 이 모습이 신자가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기뻐할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의 본능에 너무 충실하게 살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또 현실을 살다 보면은 좌절되고 절망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데 자꾸 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쁨을 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잡고 있던 것을 놔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자꾸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4장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놓지 마라. 그 기쁨을 놓지 마라. 라고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 주제가 이 기쁨인데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옆으로 보시면 2장 17절에 보이죠? 3장 1절 바로 옆에 보면 2장 17절이 있잖아요.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가 뭔지 제가 얘기했었죠. 목이 끊겨져 나가면 목에서 쏟아져 나오고 터져 나오는 그 피, 목이 끊어지면 이 목의 혈관들이 다 터져서 솟구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가.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사의 방법 가운데 부어드리는 거라고. 액체를 부어드리는 거라고. 자신의 피를 전제로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순교를 자기가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순교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기쁨을 너희가 보고 너희가 나와 함께 우리 같이 기뻐하죠.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가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내가 기쁨으로 이 전제로 드리니까 너희도 나의 이 전제 드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장 1절에서 오늘 봤던 본문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4장 4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뻐하라는 게 모든 기쁨에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요. 세상 안에서 기뻐하고 본능 따라 기뻐하고 육체적으로 기뻐하고, 아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걸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접속이에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링크업, 연합, 접속 계속 얘기했지만, 그 연합과 접속 가운데 하나됨을 누리고 있을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있고, 또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데, 주 안에서라는 걸 여러분이 주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슬퍼할 때, 여러분이 분노할 때, 여러분이 원망할 때, 여러분이 좌절할 때 항상 보면은 주 안에서가 아니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본능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육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주 안에 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술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삼갈 것과 행할 것을 알고 지키는 거예요. 삼가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행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이 기준을 세우고 행하게 되는데, 이걸 기쁨 없이 하면 율법이 됩니다. 기쁨 없이 하면 형식이 됩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삼가하고 기쁨으로 행하면 피스티스가 되는 거예요. 피스티스,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신실함과 진실함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기쁨으로 행하냐, 기쁨 없이 행하냐, 주 안에서 행하냐, 주 밖에서 행하냐, 요게 율법주의자와 형식주의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신앙의 그리스도인, 이 구분 짓는 기준이 된다는 건데요. 기뻐하는 거는요, 무엇이든지 되는 대로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바보예요. 뭐든지 다 좋아하는 건 바보예요. 뭐든지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참 기쁨은 삼가할 것을 삼가하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하고 그 기준을 지키는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안 할 걸 안 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행해야 될 걸 행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지키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면서 좋아라 하고, 해야 될 것도 안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건 바보예요, 바보.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질서와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이 그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삼가해야 될 것들이 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좀 보세요. 2절 보시면 그 삼가해야 될 것들을 좀 격한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사실 이거 성경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욕이에요, 욕.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좀 격하죠. 사실 기뻐라는 표현 속에서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의외인데, 근데 바울이 이렇게 격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틀렸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절대 따르지 말고 속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세 가지를 삼가로 얘기하고 있죠. 개. 아무튼 욕에는 개가 빠지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욕에 보면 이 개들이 잘 들어가는데, 바울도 이 개들을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행악하는 자들, 못된 짓 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 일까지, 이 세 가지를 삼가라고 하는데, 이 개들을 삼가라는 개는요, 누구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율법에 빠진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유대인이에요. 자기가 바리새인이에요. 자기가 과거의 율법주의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이었고
사람들을 천국 문을 막고 나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다른 상대방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화 선언을 하셨던 그 당사자가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차라리 욕을 듣고 돌이킬지언정 그 사람들을 아주 날카롭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겉으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선민의식에 쩔어 있는데 실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답지 못하고 선민답지 못하고 복이 되어서 복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복을 나도 누리지 못하고 복을 전달하지 못하고 가둬버린 웅덩이, 썩은 웅덩이가 되어서 다 죽게 만드니까 그게 개들이 하는 짓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들을 삼가라는 거는 결국 그들은 자기가 개인 줄 모르고 남들 보면서 개라고 욕한다고. 자기가 개고 자기가 정말 나쁜 행악자인 줄 모르고 다른 상대방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11조도 안 하냐 금식도 안 하냐 기도도 안 하냐 네가 그러고 선민이냐 유대인이냐 라고 얘기하며 정작 자기는 그 의도와 목적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대방 비난하기에 열심히 그 개들을 꼬집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헛된 선민의식 그리고 특권의식에 쩔어서 결국 종교적 특권에 머물러 있는 그들. 종교적 특권이에요. 신앙의 특권이 아니라 종교적 특권이에요. 신앙의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특권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성호를 부르는 게 특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특권이 없어요. 신앙의 특권이 없고 그저 종교적 특권 의식에 쩔어서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유대인들을 조심해라.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 조심해라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을 배우지 말고 따라하지 마라. 삼가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삼가할 것을 행악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행악하는 자들이 또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을 두 돌판으로 받았으니까 613가지의 계명들을 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그 613가지의 계명들을 하나같이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선행을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착각이에요. 착각. 선행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의도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껍데기만. 그런데 도리어 보면은 바울의 평가는 뭐예요? 너희가 선행을 행한다고? 너희는 악을 행하는데 열심일 뿐이야.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행위에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없이 행하는 그 모든 너희들의 형식은 행악이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거야 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반복적으로 악을 열심히 행할 뿐이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봐라. 나는 이렇게 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 나는 11조 안 떼먹고 나는 기도 시간 다 지키고 나는 금식도 다 하고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 하고 있어. 너희들은 안 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욕심으로 이 유대인들은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 오신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행악하는 자들이다.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악한 자들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신앙은요, 주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확신이라는 나의 주관.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게 옳지.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인정받겠지. 그 내 주관이 내 주관. 신앙은 자신의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신앙은 성경의 객관성에 비춰서 합당해야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의도와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두루두루 다 맞아야 된다고. 편협하지 않아요. 주관적인 건 하나만, 나한테만 맞으면 이상 없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관성이라는 건, 인간의 주관성은 너무 변형적이고 유동적이니까 기준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객관적 기준, 성경, 여기에 비쳤을 때 합당해야지만 그 신앙이, 그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보기 선하고 합당하다고 여겨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악한 겁니다. 바울은 성경의 기준을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성경의 객관성으로 행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삼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잘 들어. 너희가 기준 삼아야 될 거는 성경이야. 성경의 객관적 기준이야.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관적 기준을 따르지 마. 삼가하라고 두 번째로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몸을 상해하는 일, 이거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도 유대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태어나면 8일 만에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뭡니까? 할례예요. 사람의 껍데기를, 표피를 끊어내지 않습니까? 아기 성기에 그 표피를 끊어내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겁니다.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걸 원어를 보고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이렇게 번역이 돼요. 살점을 떼어내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된다. 살점을 떼어내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가 표피를 끊어내는 거니까, 살점을 뜯어내는 거니까. 유대인은요, 자신들이 그 선민의 표징을 가졌는데 그게 할례라고 얘기했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파, 무할례파, 할례 받은 자, 무할례자, 그걸 계속 얘기하면서 할례 받은 자는 선민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이고, 그게 기준이었잖아요. 할례가 있냐 없냐, 모든 걸 그런 기준을 나누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가짜 할례, 껍데기 할례, 살점 뜯어낸 할례, 그거를 바울이 비꼬아 가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결국 자기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정말 예수 없고 예수의 마음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그 할례는 살점 떼어낸 거에 불과하다. 그 살점 뜯어냈다고 사람이 바뀌더냐? 그 살점 뜯어냈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말씀의 본 의도와 계명의 본 목적을 너희가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더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저 종교 지도자들은 할례를 못 받아서 저렇게 살고 있냐? 할례를 받은 자인데도 그 의도와 목적을 행하지 모르니까 할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죄와 악을 쌓으면서 행악한 자로 살고 있지 않냐? 결국 저들의 할례는 살점 뜯어낸 거에 불과하니까 너희는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말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할례 흔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요, 신약에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할례를 가르치셨지만 뭔 할례를 받으랬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막이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기다 끼워 놓으시고 신명기 10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0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보세요. 창출레민 신 10장 16절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의 할례가 신약에 나왔습니까? 구약에 나왔습니까?
구약에 나왔어요. 또 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 조금 더 넘기셔가지고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 뭐라고요? 너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또 보세요. 레위기 26장 앞부분으로 가세요. 청출래. 레위기 26장 41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지금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 할례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 결국 그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낮추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쭉 보세요. 이 부분과 함께 또 로마서 2장에 가면은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대 주일 강의를 할 때 그때 한번 얘기했었어요.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9절에 나왔었죠. 그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 이후에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을 먼저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내 거짓된 것들과 나의 더러운 것들을 끊어낼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레위기도 신명기도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이유는요.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지 사람이 바뀝니다.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지 사람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1000년, 만년, 10년, 20년, 40년, 50년 중직되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다 해본들 마음의 할례 받지 않으면 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시간이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인생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들을 한번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삼가해야 될 것들을 삼가하지 않고 삼가해야 될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죄와 악을 범한다면,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에 내가 죄와 악을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절에서 빌립보 3장 3절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삼가해야 될 것들은 2절에 나왔고, 지켜야 될 것,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3절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행동해야 되는 것,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봉사를 얘기하죠. 이 봉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봉사라고. 성령으로 봉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할례를 아는 사람들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신자다라는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봉사다는 단어 번역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가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예배하다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의 핵심은요, 새롭게 바뀐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드리는 봉사,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다는 부분인데, 결국 우리가 껍데기, 형식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듯이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예배할 것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할 때 기쁨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선신 봉사할 때 기쁨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없이 예배하고 내가 성령 없이 헌신 봉사할 때 내가 하는 이 모든 교회에서의 시간 보냄이 헛되고 아깝고 쓸데없는 짓밖에 되지 않으니까 내 인간적인 본능의 마음이 내가 뭐 하는 짓이냐 하는 마음에 자꾸 이렇게 충동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도 있고, 사람을 향해서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도 있고, 목사를 향해서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뭐 때문에요? 인간이라서 그래요. 본능적이라서 그래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라서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성령이 있어야지 행악자들과 이 모든 것들을 삼가할 수 있고, 성령이 있어야지 우리가 봉사하며 예배하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맛배기가 교회라고요. 교회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누리는 곳이고 맛보는 곳이에요. 순간순간 맛보면서 천국에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곳이 이 교회고, 교회에서 그 천국을 맛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천국으로. 근데 이 맛봐야 될 교회에서 그 천국의 맛보기가 없는 거야. 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부담이고, 모든 게 의무고, 모든 게 무게감이고, 모든 게 억울하고, 모든 게 인간적인 본능에서 계산하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다시 얘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교회 마당만 밟고 갈 뿐입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으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 본들 성령 없으면 성도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로로, 행위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칭의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게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성도가 성도 되는 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지 성도가 성도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일으키시는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 예배는 사람의 어떤 방법이나 처신으로가 아니죠. 결국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결국 영이 누굽니까? 성령과 진리, 성경으로, 성령과 성경으로 예배하여 일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또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고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새 마음,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 마음,
그 새 마음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고 내 마음그릇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로 우리가 헌신 봉사할 때에 참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점 하나 떼어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몸을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들을 붙들고 마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 내 안에 성령님 있을 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몸의 할례가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여러분의 입술과 귀가 살아있는 살아나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들려지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내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내 입술을 통해서 악독을 쏟아내지 않고 내 귀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의 귀를 크게 하고 말씀 앞에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할례 받으면 마음에서 녹아져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삶으로 살아내는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없으면 아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세 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들과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복된 신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